우리가 지금 다윗에 대해서 듣고 있어서 너무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한 번쯤 잘 기억해 두는 것이 너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사울이 죽고 그의 지파인 유다 지파의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7년 반 동안 지내고, 그리고 이제는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는 온 이스라엘 지파가 통일이 되어서 이제는 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궁전을 짓고, 그 다음에 그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다윗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괜히 사랑한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한다 하지만은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특별히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마음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다윗 생애를 가만히 두게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을 때에 이런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어떤 일의 입장에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다윗은 나라를 평정하고 다윗 성을 이제는 만들고, 자, 먼저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궤인 이 법궤였습니다. 법궤. 다윗이 궁전을 짓고 난 다음에 자기 궁전은 백향목으로 지었습니다. 향기나고 너무 좋은 집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좋을 때입니다. 좋을 때에 그는 누구를 생각하냐면 저 밖에 허술하게 있는 천막, 성만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본문 속에 우리가 보면 이 생각을 다윗이 누구의 말을 듣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누가 너더러 이 7장에 가서 우리가 보겠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이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너더러 성전을 지으라고 하느냐. 보세요. 누가 너더러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하느냐. 보세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생각한 것이고 자기 스스로 마음에 우러나서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그거였어요. 그 점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을 아름답게 귀하게 보였던 특별한 모습이에요. 특별한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산다고 합니다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은 받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입장은 천지차예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만 받고 끝나는 사람 많잖아요.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워봅니다만은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 어떤 아이는 자,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빠 엄마가 뭐를 주어서 이뻐합니다. 똑같이 다 사랑하지요. 사랑합니다만은 어떤 아이한테 그거 좀 달라 그러면은 그저 기뻐서 줘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그것 좀 달아 그러면은 아니 그러고서나 돌아서 보죠. 같은 사랑을 받고서도 이렇게 달라요. 그런 모습처럼 말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겁니다. 7장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주셔요. 큰 복을 주시는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이를 말씀합니다. 너는 내 성전을 지을 것이고 나는 내 나라를 견고케 할 것이다. 보세요. 하나님과 다윗 사이 속에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표현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똑같이 받지만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을 드러내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삶 속, 다윗의 믿음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다. 이걸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성경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은 듣고 끝나지 말고 들으면서 저 삶을 나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욕심이 필요하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보세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완전히 보장된 거예요. 너는 내 집을 지을 것이고 허락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네 나라를 견고케 할 거다. 보장된 말씀하세요. 이 보장된 말씀을 누구나가 다 들을 수 있느냐? 어디에요?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없겠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너무 자기중심적인 것이 많습니다. 자기 입장만, 하나님을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어제도 어떤 분하고 만나서 좀 얘기했습니다만은, 전 그런 말을 했어요. 간간히 목회자의 기도를 들어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을 부리는 것 같아서 제가 듣기로는 별로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부리는 게 아니,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삶을 생각하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지금까지 살았으면 이건 있어야지.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돌보사사 내가 있는 것이다 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런데 감사는커녕 자기 무엇만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것이 너무 많아요. 믿는 사람이.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거지. 그러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분 앞에서 어느 때든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좋을 때는 이렇게 하고 나쁠 때 조금 뭔가를 도움을 받을 때는 이렇게 하고, 이건 아니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이거예요. 어찌하여 나 같은 사람을 생각하시나이까.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하나님이 나에 대한 행하신 것을 보면, 그리고 그분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때는 하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해요. 고백하는 말들, 그냥 말하는 고백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내게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따라서 다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쭉 살아온 걸 봤지만은 사울이라는 사람, 못된 사람이 있죠.
사울인 사람 참 돌이킬 수 있는 사람도 못 됐고, 그런데 그가 죽이려고 수없이 다녔지만은 다윗이 그를 대항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이름이 그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그를 손대지 않았다. 엄청난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마음이 이 사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마라. 왜? 그도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셨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웃 사람들을 어떻게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저를 함부로 대하면 주님은 그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나와요. 그 생각이 정리되지 않는 사람은 함부로 하지.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속에 분명히 와닿는다면 대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해요. 다윗과 같이 그런 거예요. 그런 입장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도 법궤가 나옵니다만은 이 법궤가 제일로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궤는 사실은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미 일찍이 예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이제 법궤를 만들어서 여러 해 동안 지났어요. 그렇게 썩 좋은 궤짝이 아니에요. 이제는 많이 낡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법궤는 여호와의 법궤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법궤예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궤가 상하고 정말로 볼품이 없는 것이지만은 이것을 소중히 여긴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 여호와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 예배 다윗이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서 이 예배당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에서 찾아오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흔히 교회 그러지만 교회라는 그게 아니고 이건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의미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예배집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집이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어요. 소중해요. 이 자리는 또 하나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게 하신 장소예요. 그 두 가지가 소중하기 때문에 이 자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소중한 곳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함부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예배 역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예배라는 건 그리 쉬운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걸 보면 하나님이 허락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가운데 드려진 제사였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허락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하는 가운데 모여있는 이 자리가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그런 모습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 법궤를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에 뭐가 있냐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각이 좀 없었어요. 급하게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지만은 이 법궤를 어떻게 가져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 부분이 여기 있어요. 민수기 7장의 9절에 보면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그리고 다녔거든요. 이 법궤는. 법궤를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이 지금 이 본문에서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사람들을 동원해서 수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수레를 만들어서 그 법궤를 이 수레에 실어서 저기 소로에서 마차를 만들어서 이렇게 끌고 갔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소를 앞에다 놓고 자, 수레를 만들어서 가게 되니까 이 소가 타작마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이 소가 곡식 먹을 것을 생각하고 이제는 좀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또 끌어야 되겠고 서로 옥신각신 하는 가운데서 이제는 이 소가 타작마당에서 뛰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레에 실었던 이 법궤는 불안한 게 움직이게 됐어요. 움직이게 되니까 이것을 손댄 우사가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이 치셨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셨다. 왜 죽었을까? 그거예요. 왜 죽었을까? 제사장이라도 함부로 법궤를 손대면 다친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것에 똑같은 것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쓰러지는 법궤를 바로잡겠다고 하는 그것은 불신앙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자,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것 보면은 처음에는 잘못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런데 보세요. 알 수 없을 만큼 미비한 부분이 있어요. 아직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자, 본인이 모르고 있을 때 잘못된 일들이 점점 커져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는 이것이 엄청난 큰 일로 사건이 나타나요.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 우사가 죽지 않았다면 다윗의 수레를 싣고 오는 것을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여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에요. 자, 아무도 생각지 못했어요. 제사장도 생각지 못했어요. 왜? 시간이 많이 갔거든요. 자, 법궤는 다른 데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법궤에 대한 생각을 두었던 일들이 모두가 다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 것이 지난날에 저 오래전에 했던 일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생각지 못해요. 자, 먼 길 오는데 어깨에 메고 오면은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겠지만은 수레에다가 싣고 오면은 그래도 간편하게 잘 올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만은 그거는 사람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 이미 일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을 저버린 상태가 이 사건이 벌어진 요인이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도록 한 거예요. 그 실수, 이것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 그 실수를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사를 손대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사만을 친 얘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여기 그거예요. 다윗에 대한 경고예요. 우사만 죽은 거 아니에요. 다윗이 이를 집행했기 때문에 다윗에 대한 경고지요. 그것도 담겨져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려워해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곳에 잠깐 멈추게, 그곳에 그 집에 갔다는 것이요. 달리 갔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억지로 이것을 집행하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런 일이에요. 사람은 우둔합니다. 뭔가가 깨우쳐져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큰 사건이 나야만이 조금 뭔가 알까 말까 하지,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대로 보면 오벳 에돔에 석 달 동안 있었답니다. 그런데 석 달 동안 있는 동안에 오벳 에돔에 복을 받았다네. 자, 보세요. 똑같은
법궤를 가지고 있는지, 아비나답과 오베레드, 에돔이나 이것이 똑같은데 다른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자,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왜 이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뭔가 잘못된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오벳 에돔을 이제는 복을 받았까, 복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걸 늦게서 알아요. 왜 그랬을까? 한 사건을 두고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집에서 이 법궤를 잘 섬겼었게 했죠. 다른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생각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는 술에 실지 않고 어깨에 매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이 법궤를 모셔갑니다. 이런 장면이 달라졌어요. 보세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찾은 거예요. 다윗이. 자, 그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집행했다는 내가 몰랐는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머물러서 자기를 돌이키고 자기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입장을 다시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모든 일들이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다윗과 같은 마음이 무작정 믿으면 된다, 무작정 이렇게 하면 된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는 아니에요. 점검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한 행동을 할 때에 법궤가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가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법궤가 다윗성까지 올라갔을 때에 이제 후반부 이제 들어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한다고 하고, 이제는 법궤가 있으므로 예배의 처소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배한 대상이 생겼다는 다윗의 마음이 있어요. 다윗은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춤을 춥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온 것처럼. 그런데 이 춤은 사람이 보는 거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사람이 내가 어떻게 보든 저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어요. 지금 이 다윗은 왕입니다만은 일반 평민이 아니에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체질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왕이지만은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두고 그분 앞에서 자기가 춤을 췄다는 겁니다. 너무 좋았어. 사람들 앞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게 예배할 장소를 허락하시고 내게 예배할 수 있는 그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다윗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럴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처가 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미갈이 다윗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의 생각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보시오, 당신이 지금 누구요? 왕이 아니에요. 채통과 채신을 다 버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이 벗겨지는 줄 모르고 춤을 추다니 망신스럽게 이런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게 사람들을 보는 입장이에요. 그런 거예요.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너무 기뻐서 온 백성들에게 축복하면서 남녀노소 막론하고
그가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먹을 것을 준비했습니다. 떡을 준비했습니다. 고기를 준비했습니다.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나누면서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보세요. 내 즐거움, 내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쁘게. 그거예요. 내 즐거운 것 다른 사람에게도 즐겁게. 내가 춤출 때 다른 사람도 춤출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배려한 것이 다윗이에요. 누구 앞에서? 사람들의 앞에서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그거예요. 다윗이 삶에 이런 거 있어요. 그 중심에는 무엇을 하든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이 의식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왕이라니까요. 내가 지금 왕인데 이거 아니, 그런 거 상관이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거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어떤 지위, 어떤 직분, 그것 좀 있다고 거들먹거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그런 거 상관없어요. 자기는 왕인데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즐거운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걸 발견해야 돼요. 다윗의 신앙 속에서. 그것이 필요하다. 그거죠. 20절에 미갈이 다윗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보세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 미갈. 이런 모습이 많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적지 않게 있어요. 왜? 여보시오. 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러면 안 되잖아. 얼른 옷 좀 죽여서 해와. 그런데 다윗은 상관없어요. 보세요. 다윗이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뿐이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뿐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뿐이지 사람들 앞에서 한 것이 아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이게 다윗이에요. 사람들하고 한 것이 아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기뻐서 내가 춤추는 것인데 뭐가 잘못됐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가.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다. 번쩍번쩍 뛴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 그런데 보세요.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춤출 것이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찬송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계속적으로 기뻐할 것이다. 그 일을 어느 누가 멈추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다윗이에요. 자, 22절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게 높임을 받으리로다. 자, 보세요. 이것이 엄청난 말이에요. 다윗이 하는 말이. 그 여자를 상대하지 않았다는 이 미갈을. 그가 하는 말에 대해서 다윗이 엄격히 말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당신이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면 나는 당신과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어. 무서운 말입니다. 이 정도예요. 무엇이 더 중요하냐? 나는 당신의 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이거지. 그걸 고백하는
아니겠어요? 자, 내가 이렇게 나를 없인 여긴다면 내 신앙에서 당신에게 내 신앙의 밖에 있다, 자, 같이 할 수 없어서 이해하지 못한다면 너는 나와 동반자가 될 수 없다. 같이 할 수 없다. 단호한 거예요. 이 정도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 다윗입니다.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복 받으려고 하지만은 말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실천한 거예요. 살았던 거예요. 아낌없이. 그것이 앞으로 이제는 우리가 또 보겠지만은 그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중심이고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거기 있어요. 그걸 우리가 깊이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